할렐루야. 오늘은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 성도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한 성도 이야기입니다. 공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성도였고요. 또 교회에 봉사의 일이 있다면 열심을 다해서 봉사했던 성도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신뢰가 쌓여져 갔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예감이 좀 좋지 않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감추어왔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남자 성도들에게는 비밀로 지켜달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고요. 몇몇 여 성도와하고는요 합의하에 그런 성적인 그런 부적절한 관계까지도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 빌려준 사람 가운데서는 교회에 정말 처음 나온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성도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요. 그 교회만 떠난 것이 아니라 아예 신앙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도 오히려 믿음을,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를 지으면 나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러워지고 상처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뭐하나,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 왜 하나, 이런 이제 자괴감까지 들면서, 회의 마음까지도 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사람의 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더럽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나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히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문까지 닫아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 36장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러한 삶을 결국은 어떻게 회복으로 이끄실지에 대한 소망에 관한, 회복에 관한, 진정한 회복에 관한 말씀이 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성취되었고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죠. 영적인 간음이죠. 불순종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25장까지 너희 그렇게 살다가 이제 멸망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었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졌고, 뿐만 아니라 그 땅도 더럽혀졌고,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까지 더럽혀졌다. 이것을 에스겔서 36장 17절, 18절 그리고 20절에도 얘기하는데요. 우리 2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이름까지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쑥덕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로로 이제 사방에 끌려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왜 그 땅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쑥덕대기 시작하면서 그 무능한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모세도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모세도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면서 경노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전염병을 허락해서 싹 도말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이들로 정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모세가 민수기 14장 16절에 이렇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중보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생명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앞두고 이렇게 죽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 이렇게 계속해서 진군하며 이끌어 주셨는데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다 죽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지나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 이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열방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도록 너희를 작지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이런 소명을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곳에서 이렇게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시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다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정말 우리가 더럽혀질 뿐만이 아니라 땅도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열방 가운데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고 그 영광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게 되어서 구원의 문까지 닫혀버린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더럽혀진 그 이름, 그 더럽혀진 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들의 죄악을 그냥 계속해서 경고하고 기다려줬지만 바뀌어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자 심판을 그렇게 실행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은 읽지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해쳐버렸죠. 그리고 남유다는요 이제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흩어버리셨어요. 막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뿌리까지 다 썩어져 있으니까 다 뽑아가지고요 다 사방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정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다가 이제 성전까지도 다 파괴돼서 드릴 성전이 없고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고국을 향하여 회당을 만들어 그곳에서 눈물로 막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그때서부터 진짜 회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22절에 내가 이렇게 열국에 뽑아서 흩어버림은
그 이유가 나와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내 지금 더럽혀진 내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사방에 일단 흩어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회복, 그러면 회복하면 우리는 보통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물질을 다시 회복하고, 저도 예전에 막 고난 당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 잃어버렸던 재정, 잃어버렸던 그 가정 형편 이제는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숱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회복하면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이 회복될 걸 생각하고요, 믿음이 회복될 걸 생각하고요, 떠나갔던 자식이 회복될 걸 생각하고요, 잃어버렸던 건강이 다시금 회복될, 나 중심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사방에 너희를 흩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단순히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다시금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진정한 삶의 회복과 땅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결국은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삶의 회복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다시금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밀한 죄, 드러낸 죄, 우리의 교만한 죄,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더럽혀졌어요. 근데 그 이름에 합당하게 다시금 회개하며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고, 회복된 그 심령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온 열방 가운데 높이기를 원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땅을 회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 저기에 연두색 글씨,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 땅에 떨어진 그 더럽혀진, 그래서 짓밟힌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를 통하여서 다시금 드높이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그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 됐었죠. 사울이 바울 됐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막 짓밟고 모욕했던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그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높이시고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프로젝트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기어코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짓밟고 이름을 더럽혔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어떻게 회복시키신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래요. 너희들 좀 착하게 살아. 좀 말씀 좀 지키고 살아. 너희들 좀 다짐하면 다짐한 것들을 좀 그렇게 다짐한 대로 좀 살아. 열심히 좀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대요. 정결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질질 끌려간 것은요, 그들이 일부러 막 죄 지으려고 해서 막 죄 지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어기려고 해서 어긴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돌이키라고 해도 나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나 신앙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예? 진짜 손 들고 마음으로도 손 들고 대부분이 손 들 거예요. 예? 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킬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죄 지으려고 해서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말씀 어기려고 해서 그렇게 어긴 거 아니에요. 나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잘 믿었고요. 잘 살고 싶다 생각하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조폭들의 제일 많이 새기는 문신이 뭐예요? 일심이죠. 일심. 한 마음으로. 그 다음 많이 새기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착하게 살자. 조폭도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조폭들도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갖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다 나 잘 믿고 있다. 나름 잘 살려고 하고 있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쫓겨간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우리의 죄성이요, 하지 마 그러면 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방문 열고 너 공부 안 해?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게 공부예요.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꼭 그 짓만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지 마. 특별히 이것은 더 하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설마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말 죄성. 이 죄성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어요? 율법을 한번 비춰봐라. 너가 이 율법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 지켜왔던 게 뭐가 있냐? 한 줄도 제대로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읽다 보면요, 한 줄의 말씀도 내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 제대로 지켰던 거 없어요. 우리는 뭘 지킴으로, 뭘 선행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고요, 깨끗한 사람이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생각보다 죄인이다 라는 생각, 그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먹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죄, 우상 숭배의 죄, 이런 모든 죄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요, 이미 34장, 에스겔서 34장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가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100% 그렇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은요,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 물은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와 그 물,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내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교만, 나의 음란, 나의 거짓,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예?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못 살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반드시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다 보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하라 그러면 그것도 골라서 안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병든 마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받아 마땅할 그러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어서 또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요? 새 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의 영으로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그 안에 충만히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같이 굳었던 이 마음을 떼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마음으로는요, 믿는 대로, 결단한 대로, 다짐한 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더 잊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막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행해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 새로운 영, 부활의 영,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나도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지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전에는요, 결단한 대로, 마음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면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려고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거예요. 그게 내 심장이 아니야. 주님의 심장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냄새도 맡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그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도 기뻐하고 흥분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 나도 그것 싫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식을 만약에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법적으로는 이식한 사람의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돈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식을 누가 나를 해줬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예? 얼마나 고마워요. 특별히 신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기증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 2개 중에 하나 받을 때는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안구 기증이나 심장 기증은요, 간 기증은요, 그거는요, 그냥 그 일부만 기증한 게 아니라 생명을 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 것은요, 주님의 심장을 주신 거고요, 주님이 죽고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냥 신장 2개 중에 하나 떼줘서 주님도 살고 나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고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예전의 삶으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삶에도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수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아주 신앙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막 얘기해도 다 비웃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고 나서 3번을 저주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 수제자로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그 죄가요, 자기만 더럽히나요? 오히려 예수님의 수제자가 왜 저 모양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무슨 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저 수제자 봐, 저거 수제자 봐. 오히려 구원의 문을 닫아버렸죠. 본인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12명의 제자들 앞에 그냥 면을 들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을 호언장담하고 그냥 막 내가 그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그가 자기의 민낯을 보고 자기의 마음이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축 처져 있었을 때, 죄 가운데 넘어져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조반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먹으라 마시라 하시면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 염치가 없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내 양을 먹어라, 내 양떼를 치라 3번씩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조반을 먹이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기 전에 몇 날이 못 돼요.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으라.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호언장담하고 나를 믿고 내 주먹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자 그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자 그가 거리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거리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막 칼로 위협하고 창으로 위협할 때도 내 육체의 생명을 멸하는 너희를 두려워하라. 영과 육을 동시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자 결국 3,000명, 5,000명씩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에스겔의 말씀의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됐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취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정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전도의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못자국 난 손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 정말 도말해 주시고 다시금 약속하신 성령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쳐 주시사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사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열매 맺고 그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서 3,000명, 5,000명씩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과 그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또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쳐주시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넘어진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